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1장은 한나였지요. 2장은 한나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무엘 하는 다윗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열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엘리야 시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엘리야가 죽으면서 아합도 죽고 엘리야도 죽고, 엘리야는 아합왕 때 활동을 했거든요. 바리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 시대가 열왕기 하,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모든 성경이 한 권이었는데 너무 두껍고 양이 많으니까 분류를 한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왕의 이제 그 시대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왕의 시대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룻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룻기는 사사기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와 연관이 있는데, 룻기와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는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가 소견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했고,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왕이 없던 시대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준비를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되겠고, 룻기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한나가 아기를 이제 얻게 되는 거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에는 한나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이렇게 열렸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나의 노래인데, 한나가 뭐라고 하면 1절에서는 기쁩니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쁘면 기쁩니다 하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 한나가 노래하면서 그 마음에 나는 즐겁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내 뿔이, 이 말은 나의 영광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고, 왜요?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왜 열렸느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고백을 한나처럼 늘 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뻐합시다. 오늘 하루 2절에 보니까 또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1절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2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며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1절은 기쁨의 하나님, 2절은 거룩하신 하나님, 3절은 이제 지식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생사화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가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다시 힘을 얻고 띠를 띠는도다.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이 말은 이제 전화위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전화위복.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생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고 높이기 치니까 생사, 화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한나가 야 말도 잘합니다. 그죠? 이것은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꼭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문학적인 문학적인 뭘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이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산산이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 하는 게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이 치신다.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단과 함께 이렇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죠. 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리라. 자,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앞에 두고 간 겁니다. 자, 이제는 12절부터는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1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 음식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런 엘리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에 이어서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사사들이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도 이제 엘리의 자녀들도 사사에 이어지는 건데 이 제사장 사사들이 다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제사할 때부터 예배 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젊을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참 정성을 다 예배드리고 이래고 그게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저는 제일 앞자리에서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강사에게 은혜 받고 하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요, 그 목사님의 태도들이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사모하면서 제 말씀 듣고 같이 제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다 아는데 하는 느낌으로 그 느낌이 이상하죠. 다 아는데 하는 느낌으로요. 그냥 구경하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은혜 받으라 이거. 교인들 은혜 받고 나는 은혜가 다 있다. 그렇게 씩 구경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이러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생각납니다. 교회가 큰 교회 이렇게 젊을 때 담임하고 이랬는데 이분 가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이 빠지고요. 그런데 이분은 앞으로 목회가 어렵겠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랬어요. 나중에 이래 보니까 요새 이래 보면요, 이렇게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던 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조그마한데 옮겨서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사장 되고 대제사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태도.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일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냄비나 소새나 큰 소새, 가마솥에 찔러 넣어가지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사장이 가질 것들을 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게 자기가 뭐 이거 함부로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러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벌써 하나님께 드리기 전부터 고기 내놔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고 날 것 아직 막 삶기 전에 벌써 꺼내가 내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런 짓을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래서 이 소년들이 죄가 그들은 뭐 잘 먹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잘 알고 막 대단한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그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바른 것 아니죠. 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와 대저되게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가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막 이렇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씁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매년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제사 드릴 때 엄마가 올라가 가지고 옷을 해가지고 갖다 입히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엘리가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사무엘의 엄마와 아버지를 말합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렇게 아들을 다른 아들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이렇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나와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원래 한나가 아기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임신해가지고 더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늙고 이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까는 뭡니까? 아까는 무슨 범죄입니까? 아까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이렇게 갖다 먹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 성소를 더럽히는 이런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매우 나이 많은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뭐랍니까? 수종들은 여인들까지 동침합니다. 이게 여러분 타락 중에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요 함부로 음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람 피우고 음란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몰래 이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짓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떠나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나가 고백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함부로 합니다. 여인들과 동침하고 말이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덧노라. 엘리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들 보고 그럽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떴다하였습니다. 이 죽이기로 떴기 때문에 순종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범죄 가운데 있으면 원래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26절 이하에는요,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이제 엘리가 점점 자라면 여호와 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7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다른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 선지자가 엘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형편없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죠.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너희들 속해서 내가 구원해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재물을 네 조상 집에 다 줬는데 너 그 아들이 왜 그리 훔치느냐 이 말이에요. 풍족하게 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하게 줬는데 하나님 걸려 훔쳐가지고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이게 지금 저 선지자 하나가 엘리 집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선지자 하나가 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입니다. 엘리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죠? 너 애굽에서 내가 인도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제사장 먹을 거 내가 분양할 모든 화제를 내 조상에게 그렇게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왜 도적질 하느냐 하면서 막 지금 부지런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팔을 끊어버리겠대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노인이 없단 말은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니도 빨리 죽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 너희 아이들도 노인이 안 돼가지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이게 하는데 이걸 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겠다. 빨리빨리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러면요 그 가문의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의 자녀, 스님의 자녀들, 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집안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50대 이상 넘기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사고나고 이래가지고요 젊을 때 단절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입니다. 내 자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피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보세요. 젊어서 죽어. 젊어서 죽는 이게. 그리고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 말고
그래서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어느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들이 제사장에서 쫓겨가가지고 아이고 제발 제사장 좀 시켜주십시오. 제사장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게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어쨌든 돌이켜 놔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르고 또 이야기하고 불러서 진지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요.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 이제 뭐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러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은 물론 이제 사무엘도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하지 못했는데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을 잘 양육해. 자녀가 양육하기 힘들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이런 가문의 저주가 우리 자녀 때문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또 이런 성경 이것을 서로 나누고 사무엘상 2장을 서로 읽고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엘리에게도 이걸 전달하라고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요. 참 얼마나 비참하게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일이 되고. 그래 안 하니까요. 또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사무엘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엘리 제사장은 두 번이나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걸 교정을 안 해가지고 결국요 이 두 아들이 죽고 자기는 목이 부러져 죽고 이렇게 되는 비참함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게 됩니다. 참 오늘 우리 한나의 그 찬양과 또 엘리 가문의 엘리 제사장 집에 그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가 야단이고 좋은데 한쪽에서는요 같은 그 공간이잖아요. 성전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은혜 받는 자가 있고 극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할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요 그걸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총은요 내가 결단하고 취할 때 천국은 침노할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